오늘 저는 그 질문과 답 시리즈 15번째로 선한 영향력 5번째 시간. 오늘은 모세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정신병동에서 어떤 환자 한 분이 밤늦게 화장실에 그 변기에 낚시를 하고 있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가 밤늦게까지 그 변기에서 낚시를 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낚시가 좀 됐냐고 물었더니 낚시가 통 안 된다고. 그러면 밤도 늦었으니까 그냥 들어가 주무시라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그 환자에게 말했더니 환자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의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나보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예. 사람들은 좋은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를 찾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총선이 있었는데 그 국회의사당에 300명이 들어가는데 피 튀기는 전쟁하잖아요.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있음을 축하드립니다. 예, 이 자리에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앉게 하셔야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대충 살다가 가려고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뭔가 좀 남기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걸 우리도 잘 아는 말 가운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간정을 남겨야 돼요. 간정.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노라고, 이런 큰 일들을 행하셨노라고. 그거는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지만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더라도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내 간정은 살아서 계속 말하게 된다면 나는 죽었으나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를 간정을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는 대로 살면 간정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되는 대로 믿으면 간정을 못 남겨요. 되는 대로 되도록 살아야 되고 되도록 믿어야 간정을 남길 수 있는데, 저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굉장한 역사와 일을 했던,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아마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모세 하면 다 스토리를 다 알고 계셔요. 히스토리를.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는 분들은 이 모세가 누구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교육학자인 존 두이가 90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때 한 청년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위대한 생애를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존 두이는 그 청년 의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산에 오르게. 그렇게 말하자 청년은 다시 묻습니다. 산에 올라 무엇을 합니까? 라고 다시 물었더니 그에게 존 두이는 다시 올라갈 다른 산을 보기 위해서라네. 산을 올라야 된다. 왜요? 또 다음에 어떤 산을 오를까를 보기 위해 산을 오른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존 두이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산에 오를 흥미가 없어지면 자네는 죽은 날이 가까이 온 거야. 산에 올랐습니다. 야, 또 저 산을 올라야지. 또 다음에 또 다른 산을 올라야지.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오르다가 어느 날 아이고 산 올라봐도 별 재미없네. 흥미를 잃어버린 순간 당신은 이미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나이가 많으냐 적느냐
그거는 숫자에 불과하고 내가 끊임없이 오를 산이 있다면, 즉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고 있고 꿈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사람이요, 나이에 상관없이 희망이 있는 사람.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면 나이가 많느냐 적으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희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120살을 살았는데 모세의 120년 동안 살면서 3기로 나눌 수 있는데 1기는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부족하지 않는, 그야말로 말만 하면 생각만 하면 모든 것들이 채워졌던 왕궁 생활 40년. 여기는 모세가 교만이 삭튼, 교만이 충만한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주먹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로의 노여움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 40년을 지내면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40년 먹이게 됩니다. 그때는 그 40년 동안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교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주먹을 믿어라, 나의 젊음을 믿어라, 나의 지식을 믿어라, 나의 스펙을 믿어라, 그렇게 했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눈물 가운데서 이 교만이 하나둘 껍질을 벗겨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교만의 두터운 옷을 벗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콜링하십니다. 부르십니다. 불러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바로 그 당시에 이집트, 그 애굽이죠. 애굽은 굉장한 막강한 힘, 지금은 뭐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가 힘 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그 애굽, 이집트가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는 자기 민족 60만 명.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요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60만 명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과거에 36년 일본 치하에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 시대에 살았던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름을 내놔라,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꿨어요. 숟가락 내놔라, 젓가락 내놔라, 뭐 해놔라 다 뺏어가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당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압박과 핍박과 연단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민족을 끌어냈다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뽑혔습니다마는 우리 수원에도 5명의 국회의원이 뽑혔잖아요. 그런데 수원 시민이 120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그 120만 명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얼마씩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모로 뭐 도와주기도 하고 뭐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데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60만 명을 그 이집트에서 끌어내는 일을 했다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한 명 이렇게
자기 사람으로 또 인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은 열이면 열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의 어떤 이론이 있고 똑똑하기 때문에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60만 명, 그 장정만 60만 명, 그렇다면 그 아내가 있고 그리고 애들 한 2명씩만 잡아도 200만 명, 3명 잡으면 300만, 이 300만 명을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끌어내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끌어내고 인도해서 홍해가 있는데 홍해를 갈라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살 때, 광야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광야는 죽지는 않은데 죽지 않을 만큼 힘든 곳이 광야예요. 사막은 살 수 없는 곳이 사막이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 200만 내지 300만에 되는 사람을 40년 동안 뭐 곡식을 심고 뭘 해서 먹이는 게 아니라 그 200, 300만 명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물론 모세가 끌어내린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리더, 지도자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시내산에서 모세의 그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행해야 될 율법이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모세는 했는데 어떻게 모세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모세가 대단하다. 여러분, 모세가 원래부터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생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었고 바로 죽을 뻔했던 위기가 아주 간단하게 봐도 한 5번 있는데요.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그때에 애굽 바로왕은 유아 학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아이들을 죽이되 특별히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서 아기를 받는 산파들에게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는다면 빨리 가가지고 아기를 받아서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남자냐 여자냐 이걸 말합니다. 그 자리를 살펴서 남자이거든 다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 십부아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들이 요베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가 애를 낳는 걸 알고 가서 보니까 딱 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리를 보니까 죽여야 될 아기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그럼 모세는 누구 손에 죽어야 됩니까? 산파 손에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애를 낳아보신 분, 애를 처음 낳았을 때 애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애가 태어났을 때 봤어요. 이야, 3.0, 3kg잖아요. 그 3kg가 여러분 그 핏덩이 조그마한 뭔 힘이 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산파가 딱 자리를 보니까 아들이니까 바로 모세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산파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모세가 산파 위에 손 위에 올려놨을 때에 목을 한 번만 쥐어버리면 모세의 생명은 삶에서 죽음으로 전락하고 끝날 것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신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모세를 산파로부터 받아가지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보니까 아이고 자기가 낳은 자녀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집트 왕 바로는 아들은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이 아들을 키우다가 남자아이의 목소리와 여자아이의 목소리 다르죠. 이 소리가 남자아이는
소리가 좀 큽니다. 여자아이는 조금 소리가 작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소리가 이 모세가 남자의 목소리가 담 넘어가면 이거 지금 자기의 생명도 부지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모성애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엄마가 아기를 죽이는 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죽인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애를 죽이는 이런 아주 무정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보니까 아이고 얘 살리다가 내가 죽겠네 하고 모세를 어머니 손에 모세는 죽을 수가 있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산파들도 자기의 목을 걸고 이 모세를 살립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살리려면 내가 죽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 주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물난리 나가지고 애들 건지려고 애들 몇 명 건져놓고 자기는 기진맥진해서 물속에 가라앉아 죽는 살인성 그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살인성인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산파들도 자기의 생명을 던지고 모세를 살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제 3개월쯤 됐는데 모세의 목소리가 자꾸 담 넘어 크게 가니까 자기의 그 미리암 모세의 누이를 통해서 이런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나일 강물에 갖다 띄우게 됩니다. 그 나일 강물에 띄우게 되면 분명히 미리암은 알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알았습니다. 누가 분명히 모세를 살릴 것이다. 아들을 살릴 것이다. 그리고 이 아들을 그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 강물 갈대 사이에 놓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셔서 이 그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 강물로 자기의 시녀들을 데리고 딱 갔는데 보니까 갈대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꺼내서 뚜껑을 여니까 거기서 애가 우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자기 아버지가 죽여야 되는 히브리인의 아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아이고 이 아버지가 죽이라는 이 아이 딱 보고 그대로 나일 강물로 띄웠다면 모세는 공주의 손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공주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준수하고 아름다워서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에 자 공주의 손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거기 공주하고 같이 왔던 누가 있습니까? 시녀가 있죠. 시녀들이 아이고 공주님 큰일 납니다. 왕이 다 죽여라 그러는데 이 히브리아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 공주님만 다치는 게 아니라 우리 따라갔던 우리의 목숨도 위태로우니 그냥 강물에 집어 던집시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공주의 딸에서 손에서 건짐을 받고 시녀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누구 관문인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바로 왕. 자기가 명령 내렸던 이 아이 보니까 자기 딸이 공주가 히브리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빠 이 아이 너무 예뻐. 이 아이 키워야 돼. 그래 안 된다. 아버지의 말은 왕의 말은 한번 입에서 나가면 그것을 법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법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이에요. 사랑. 딸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자녀를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없어요. 이 딸이 이 아이를 그냥 이뻐서 하니까 법이고 뭐고 아래 말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이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처음에는 죽을 위기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
자,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지키듯이 우리에게는 내가 알든 알지 못했던 수많은 순간순간들이 우리가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그리고 50년을 살고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내가 알지 못하는 위기와 어려움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생명은 어떤 산파들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요셉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주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왕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냥 죽을 자도 살고 사는 자도 죽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모세처럼 엄청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 쓰시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꼭 써야 될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떤 면 때문에 모세를 사용했는가? 첫째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요 너무 그 말씀이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썼지만 물론 모세를 붙들어서 모세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방끈이 짧은 사람은 짧은 대로 자기가 경험하고 배운 그 지식이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배운 대로 그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을 보면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 그런 거를 미루어 짐작하더라도 모세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운 사람. 왕궁에서 애굽 학문을 다 배웠고 그리고 무술을 다 섭렵했고 모세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 쓰지 않습니다. 내가 스펙이 많고 어떤 지식과 총명이 뛰어나도 이것 가지고는 쓸 수 없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아무나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저는 믿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능력과 내 수준과 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늙었는데 나이가 많은데 뭘 할까? 내가 가진 것 없는데 뭘 할까? 내가 배운 것도 짧은데 뭘 할까? 아이고 내가 뭐 나이만 먹었지 뭐 아무것도 없다면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걸 보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걸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외모가 특출하고 뛰어났냐 그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많이 가지고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면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그 다음 모세가 쓰임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겸손했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만했던 마음이 어디서 부서졌다고 그랬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양들을 칠 때에 자기의 교만의 옷을 다 벗었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세는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5번이나 모세가 거절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다분히 모세의 겸손도 있는 것 같지만 더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를 봅니다. 내가 40년 전에 바로가 나를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나를 죽이려고 추격해 올 때 도망갔던 곳이 미디안이었고, 다시 40년이 흐른 80세가 된 내가 다시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능력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너부러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것을 철저히 나를 진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나는 가방끈도 짧고 외모도 턱줄나지 않고, 그리고 나이도 보니까 많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이런 환경을 보면서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모세를 보내야 되겠다 할 때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할 때에 모세가 뭘 보고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모세는 지금 자기를 보고, 환경을 보고, 자기의 처지를 보고, 자기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처지, 나의 환경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듯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이런 말로 거절을 합니다. 자,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굽니까? 내가 40년 전에 바로의 손아귀가 무서워 그 두려움 때문에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내가 도망한 난데, 40년 전에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어찌 80세 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본 거예요? 모세 자신을 본 거예요. 나는 80이에요. 나는 40년 전에 뭘 해보려고 하다 안 된 실패자예요. 그리고 나는 무엇이 이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알량한 생명입니다. 모세가 애굽 바로왕이 가면 죽을까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암이 여러분 무서워도 암 걸려도 안 죽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암 걸렸다 그래도 그래 충격을 안 받을 거예요. 뭐 희귀한 병 얘기해도 그게 죽는 병이 아니면, 고칠 수 있는 병이면 사람들은 그 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결국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맞닿아 있으면 거기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죠. 자, 내가 누굽니까? 아이고, 나는 안 됩니다. 자, 자기를 보죠. 하나님은 늙은 모세를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두 번째 13절에 보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께 자꾸 가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모세는 핑계를 계속 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너희들을 끌어내려고 하면 그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아직 묻지도 않았어요. 자기 혼자 지금 시나리오를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하라고 하면, 뭐 하려고 하면 시나리오만 쓰지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부르면 그 부름 앞에 아멘하고 가면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자꾸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해요? 또 하나님께서 답하죠. 이거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모세의 겸손도 조금 있지만 아주 고집이 소심줄 만큼 질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한 세 판 되면 그냥 아웃시키는데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고집세고 하나님 오라 그래도 안 가고 그냥 버팅기고 그런 염소처럼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를 사랑으로 인내로 참으시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직 가보지도 않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해봤습니까? 가봤습니까? 가보지도 해보지도 않고 말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된다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고 하면 내 말대로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이룬 사람은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그들은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수많이 실패해도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트라이하고 또다시 도전해서 그 일을 이룬 거예요. 자, 네 번째. 출애굽기 4장 10절 오늘 본문에 나왔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요거를 보면 요거는 좀 이해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다 배웠거든요. 사실 모세는 머리에 든 게 많아요. 박학다식합니다. 그런데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 말을 잘 못한다. 이거는 좀 이해됩니다. 왜? 사람은 자꾸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자꾸 말을 많이 해야 말이 늘고 기도 못해도 기도 못한다 하지 말고 자꾸 하면 기도가 느는데 못한다고 말하고 말은 기도는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이고 어떤 분은 기도시키면 나는 그날 주일날 예배 안 나갈 겁니다. 막 엄포를 놔요. 그런데 그분이 말을 못하는 사람인가? 그렇잖아. 전화통 붙들면 2시간, 3시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는 단 3분도 못한다니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수다 떨 때에 야 3, 4시간, 5, 6시간 다 하고 야 우리 지금 이제 바쁘니까 가고 이제 또 다음에 또 집에 가서 전화를 하자. 그러니까 또 전화통 붙들고 또 2시간 또 해요. 그런데 기도시키면 기도를 못한대요. 자,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나는 원래 말을 못한대요.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왜 말을 잘 못하게 됐는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데 그 유목민들은요. 양을 칠 때 우리나라처럼 아침에 끌고 왔다가 집에 들어오고 또 아침에 끌고 가는 이게 아니고 계속 옮기는 것입니다. 계속 옮기면 한 번 나가면 한 달이고 2달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고 양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양의 말은 알아들었을지는 몰라도 사람과 말하는데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제 말하려고 하니까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입이 뻣뻣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로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말 잘한다고 다 할 것 같으면 말 잘하는 사람 다 성공하게요? 그렇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참 인내심이 대단해요. 우리 같으면 3번 상세판이다. 한 번만 더 거절하면 너는 이제 아웃이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4번 또 넘기시고 이제 5번째 또 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이유되는 거예요. 못한다, 안 된다,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이런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고 사단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살립니다. 말하면 살립니다. 사람들이 말하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사단의 언어는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나를 죽이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을 죽입니다. 나를 좌절시키고 상대방을 좌절시킵니다. 이게 사탄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언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어를 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언어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의 언어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나를 죽이고 상대를 죽이는 것,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내 사전에는 이런 사탄의 언어는 없다. 하나님의 언어는 들어보 마라. 자기가 자기 말을 들어봐도 자기 말이 자기 귀가 제일 먼저 듣잖아. 들으면 기분 좋아야 돼. 근데 기분이 아주 꿀꿀하고 이런 건 안 좋아요. 자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좋아야 돼. 자꾸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귀로 들어가서 이 귀가 딱 듣고 내 중추신경에서 이 모든 이 사지 몸에게 자꾸 하더라. 감기가 오는 듯 해도 야, 감기 아니다. 그 콧물 난다고 해서 어떤 사람 콧물 좀 나면 아이고 감기다. 자기가 먼저 진단해서 아이고 감기 걸렸다. 입에서 말하면 귀가 듣고 이 중추신경에서 몸에게 다 하더랍니다. 야, 우리 주인이 지금 감기 걸렸다. 빨리 들어누워. 그러면 아야 들어눕고 그리고 빨리 약 사 먹고. 그러지 말고 이 콧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침 날 수 있잖아요. 뭐 지리짐작으로 하지 말고 아이고 이거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내 귀가 듣고 몸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침 나는 거 그거 콧물 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이 몸이 딱 괜찮은 모드로 가기 때문에 들어누우려고 해도 아니 감기도 하는데 뭐 들어누워. 그리고 바깥에 나가고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모세가 처음부터 굉장히 출생부터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모세보다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태어난 데 누가 죽이려고 그랬나요? 아니죠. 잘 살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모세의 교만이 다 빠질 때 그때 겸손할 때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합니다. 이 모세가 못 간다고 할 때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딱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그리고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바보가 뱀은 꼬리를 잡으면 죽는다는 상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초등학생도 가지고 있어요. 뱀은 꼬리를 잡으면 바로 물려 죽습니다.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아라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모세가 못 간다니까 너 능력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너가 가지고 있는 곳에 내 능력을 부어주겠다. 내가 나이가 많고 입이 뻣뻣하고 그리고 보낼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돼.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쓰실 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진 것 바라보지 말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마른 막대기예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건 모세의 것이에요. 지팡이 하찮은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 던졌더니 지팡이가 죽은 것이 뱀이 됐습니다. 뱀은 생명입니다. 산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있어요? 모세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 죽은 것도 살리고 산 것도 죽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꼬리를 딱 잡는 순간 죽는 줄 알고 눈을 감고 잡았는데 잡는 순간 그것이 생명이 지팡이로 바꿔졌습니다. 모세는 여기 하나님께 주신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거를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서 끌어냈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이 지팡이로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진 거는 여러분 볼 때도 마른 막대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뭘 해?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하려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어지는 생명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모세는 이제는 자기 모든 것은 배운 지식, 지혜, 경험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 능력의 지팡이를 자기 손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늘 이 지팡이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를 증거를 줬는가 하면은 네 손을 한번 네 품에 넣고 빼봐라. 들어갈 때는 이 온전한 손인데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문둥병이 됐거든요. 이 문둥병 천형의 병입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은 주경학자는 문둥병보다도 이런 고칠 수 없는 이런 이 종기 같은 거 있잖아요. 못 고치는 거. 이 죽은 거잖아요. 이 문둥병의 손은 죽은 거잖아요. 천형의 병이잖아요. 이것 가지고 뭘 하겠어? 이 손은 어떤 모든 것을 하는 상징적입니다. 이 손으로 우리는 사인하고 손으로 악수하고 손으로 모든 계약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모세의 손이 들어갔다 나온 순간 죽었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다시 살리기도 하고 네 손이 이제부터는 너의 손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또 막대기 같은 내가 나를 볼 때도 마른 막대기 같은 야 이거 가지고 진짜 안 돼. 맞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데 누구에게 부어진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그리고 하려고 하는 자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또 된다고 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서실 수밖에 없는 진짜 말로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삼척이 고향인 사람 요즘 많더라고요. 삼척이 뭔지 아세요? 잘난 척, 아는 척, 가진 척. 이게 고향이 삼척인 사람. 다 삼척에 산대요. 고향이. 다 잘난 척에, 가진 척에, 아는 척에, 척척척척에 안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진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 내가 그럼 하나님 안 쓰십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가진 것 위에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못 가진 것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난다고 말한 이것 가지고 내 달란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 사용해 주세요. 이 겸손한 마음이 처절하게 고백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